예수 안에 있는 것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남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남는다. 다 같은 제목인데요.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로 세상이 이렇게 썩어버리자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럽혀지고 방치된 것들은 또 썩고 거기에 무더기가 생기고 한 것들을 보고 방치해둔 사람은 없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작은 심판을 단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썩은 것을 버리는 것은 작은 심판의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장 더럽히는 게 뭘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 양육 받으시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를 얘기를 하죠.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부패한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돼도 썩지 않는 건 그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생명에서 분리된 모든 것들이 썩는다라고 하는 건 그가 생명이 아니라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단절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세상에 썩는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왔을 때, 단절됐을 때 인간이 비로소 부패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생명 그 자체, 공급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근원이 되고자 했을 때요, 땅이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아냈던, 그리고 쫓김을 받았던 그 근원도 죄였습니다. 죄였다고. 성경에 여러분 말하는 악한 죄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을 절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 보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 사고의 틀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예 세상의 들러리로 취급해버리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의 공급자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는 그 생명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는 교만한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건 썩지 말아라, 단절되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썩는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이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결국 부패하고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시작이고 공급자입니다. 저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함께 살 때 나는 썩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 안에 살아라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생각과 생각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요.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쾌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말을 해요, 이 녀석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뭐 교회를 가 말어, 예수 믿어 말어, 성경을 읽어 말어, 놀러가 말어, 투자해 말어. 여러 이 모든 말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렇게 수면 위에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하나를 딱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말로 사는 존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우아하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 생각 속에 수많은 말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많이 그런 말 했잖아요. 가스불 켜고 왔나, 뭐 요즘 인덕션 켜고 왔나,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닐 때 어떤 말을 붙들에 따라서 그 말을 내가 선택할 때요, 그 말에 의해서 내 삶이 일정한 부분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여기 투자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투자했는데 여러분, 아니면요, 일정한 부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가장 유익하고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일하게 썩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요, 인간은 다른 말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들려준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를 썩게 만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사는 존재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썩지 않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 대신 당신을 떠나서 썩어버린 세상을요, 여러분들이 물 청소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이 여러분과 저의 사이즈와 비교할 수만큼 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20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호흡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120년이면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간은 이제 120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120년 동안 방주,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는 시간이 120년이 걸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120년이라고 보고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120년 동안 정확하게 지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속도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가끔은 900세 했다가 평균 900세 했잖아요. 근데 100세도로 점점 떨어져요, 이제. 그 말씀을 따진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그 12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저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다니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외쳐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어차피 안 들을 거면 외치지 말아야죠. 헛수고잖아요. 헛수고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외치시고 들려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기꺼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낭비잖아요. 들어올 사람 정도만 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당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매단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이런 걸 보면 성도는 어떤 효율성과 어떤 좋은 결과물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처음부터 당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자신만만하게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님 다 떠나도요, 저는 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근데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한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자기를 떠날 것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떠날 걸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기다려줬던 것처럼,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신앙적 반응을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에게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망치 소리를 내주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자기 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줬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몇 명 정도는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 전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마 그분들에게 맡겼으면 몇 명이라도 더 왔지 않을까. 노아 여러분 120년 동안 자기 식구에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왜 네 식구들 왜 아무도 방주 안으로 초대하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하게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열매가 없다 그러는데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바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뿐이에요. 그저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홈코밍 데이 하거나 전도회 했을 때, 자, 누구 몇 명 했어요? 누구 몇 명 못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참,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전도 참 많이 했고, 길거리 전도도 많이 하고, 플랜카드 들고도 전도도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늘 그때 갈 때는 기대감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성실함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성실함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고 왔을 때, 하여 주신 그 참 보람된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지지 않을 세상,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소리치고 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 상반기 홈코밍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신앙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추구할 목적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홍수가, 큰 무서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홍수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홍수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굳이 날짜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있었다라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몇 날, 며칠에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가면요 수많은 바다 생물들 화석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산꼭대기에 그런 화석들이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어야지. 여러분 산 위에는 수많은 호수들이요 바닷물처럼 짭니다. 그냥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인 거죠. 여러분 창조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생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 교훈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동사 닫으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닫으셨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하지는 않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통째가 기회이기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요 죽은 자에게 무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남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여러분 게으르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유업, 나의 기업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눈물이 있는 곳에 시간을 쏟는 것이 남는 거예요. 남는 거라고요. 여러분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백조 여러분 자산가들이 어디에 후원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쏟는 시간들 헌신들만 저는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려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 가서 영접 기도를 들려준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가 얼마나 인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따르지 않아도 그의 혼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그 소리가 귀로 들리고 가물가물하고 옅어져가는 그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두신 그 인지 능력을 따라서 생각으로라도 그 기도를 듣고 그 영혼을 져줄 수 있다면 마음으로 혹시 따라할 수 있다면 얇은 호흡이라도 여러분 살아있다면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소리가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꾸 이걸 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따라하면 그건 받나요? 못 받나요? 그래 이런 의미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질문들은 그냥 하나도 쓸모없는 질문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전해줘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가 여러분 입으로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우리 모른다고요. 몰라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시간 되면 이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당신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몇 시간 되면 함께 죽을 그 영혼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 그를 건지셨어요. 건지셨다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도 살아있을 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는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조상도 모른다고. 교회는 조상은 모를 수 있지만 부모는 잘 압니다. 가끔 살아계실 때 부모들한테 섬기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만 열일을 지는 분들이 있어요. 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죽은 부모가 와서 먹는데요. 그들 말처럼 죽은 부모가 와서 먹기 전에 살아있을 때 먹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살아계실 때는 안 먹여주시고 섬겨주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제사 안 지내면 싸우고, 뭔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효도는요, 살아있는 동안, 내 부모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내 부모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내 부모에게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데 시끄럽다? 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 시끄럽다, 그렇게 다가가지 않도록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들려줘야죠.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가면 쟤는 가지 않도록 내가 복음 안 전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어떠하면 다 사라질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 아직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전 세대와 똑같이 한 세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에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무엇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집사님과 같이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그 신호가 하나 생겼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그 아파트들 있잖아요. 직원들 거기 이제 운동터가 있고 한 5-6분의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도 5시인데 젊은 사람들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 집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아마 아파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아파본 분들은요, 이게 아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야, 곧 죽더라. 다 쓰고 죽자, 씨. 여행 좀 많이 댕기자. 이러고 살아요. 예수 믿는 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계전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시키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간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외에 여러분들 뭔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담 주고 그러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예배하는 것만. 교회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커서 그것이 가장 내가 주일날에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에 빨간불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달리기 전엔 달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달리기 전엔 달리지 마십시오. 혹시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하면 제가 더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성도들이 아직 구원이 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언어로 아직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의 뜨거움 가지고 이것이 한 달을 가든 길어야 몇 개월밖에 안 갈 건데 그걸 알면서 다니면서 그 안에서 또 누가 뭐라 했네, 누가 뭘 했네, 서운하니, 짜증나니, 마음 상했느니,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여러분, 뜨거움이 오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나를 사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양육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교 한번 갔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다가요, 마음 상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대, 누가 뭐라 했대. 걔 왜 그래? 교회를 가라 말아, 신앙생활 하라 말아. 제가 섬기는 양육했던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사모님들 제가 성경 공부를 1차 끝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들 혹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혹시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대요. 사모님들이 그런 기도 말고 뭘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기도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사랑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번, 1000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옵니다. 누가 앉아있어요. 강적들이 앉아있다고요. 강적들이. 품기 힘든 강적들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귀하게 품위 있게 기도했는데, 이 짜증나는 애들, 이 품기 힘든 애들, 내 이 감정을 거스른 애들이 항상 내 주위에 한두 명씩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가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랑이 덕석덕석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으로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뭐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막 소위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잡담하고 막 오빠 언니 누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큰 적이 없어요. 크지 않는다고요. 미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다시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다시는 안 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 얼굴 딱 쳐다봤더니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애도 끌어안으셨네. 다시 한번 보고 주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 반복된 무릎 꿇음이요, 나를 키워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는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요, 목사님 말 한마디도 여러분 서운해서요, 10년, 20년 생활하도 그냥 떠나버리는 게 성도들일 수 있어요. 저 목사님 난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 교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선택 못하죠. 목회자 성도를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보면서 집사님 좀 나가주면 좋겠어요. 집사님 나가지면 안 돼요. 참 하늘도 무심하지. 보면은 안 나갔으면 좋겠던 분들이 나가고요. 저분 하나님 그냥 데리고 나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어디를 갑니까 주여 이러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목회자들은 다른 길이 없어. 목회자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고요. 성도들은 양쪽에 초이스할 게 있잖아요. 여차 싶으면. 목사나 사모들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뭐예요? 나갔으면 좋겠다는 분이 떠났으면 좋겠다는 분이 남아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집사님 남아있어서 너무 행복해. 행복해? 뭐가 행복해?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드렸더니 사모님들이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줘야 돼요. 왜냐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립해서 싸웠다가 한 정치인이 이제 며칠 안 남기고 있을 때 막 두 거물이 막 만나서 화해한 연전이 걸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그런 거야. 내가 진짜 미워해도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 보면 불쌍한 거야.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문을 닫으시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여러분과 제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근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잠겼더라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심판을 시작하시면요,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밤낮 없이 퍼붓는 그 물로 인해서 천하에 있는 높은 모든 산이 다 잠겼대요. 모든 산이 다 잠겼대요. 가장 이 땅에서 높은 곳이 산인데 그 산이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피난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 몇 시간만 집중하고 나면 물난리가 나는 거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40일간 밤낮 비가 내렸어요. 중국에 여러분 어떤 큰 댐 여러분 아시죠? 그 댐이 무너지면 잠기는 거야.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땅속에서는 여러분 큰 샘들이 터졌대요. 지진 등과 같은 걸로 여러분 땅속에는 지하수 큰 샘들이 모두 터졌다 그 말입니다. 땅에선 터지고 위에서는 뭐 한 거죠? 홍수의 문이 열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물이 찔끔찔끔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물 양동이를 퍼붓듯이 물이 뚫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위아래 다 물이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개의 물충을 만드시고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스카이 하늘 그 위에 궁창이 또 하나 있대요. 물층이. 우리가 보는 바다의 물층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물층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인간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물층이 열려서 하늘에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쏟아질 때 작은 우박도 여러분 떨어지면요, 여러분 이 주먹만한 게 떨어지면 사람이 맞고 터져버리거든요. 그 파괴력이 여러분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깊은 지하수들이 폭발해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두 개 영상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러시아 여러분 쓰나미 아실 건데 그 영상부터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가끔씩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어딨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노아의 홍수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해서 판자떼기 하나만 있으면 40일 동안 버틸 자신 있다고.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수가 나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수많은 건물들보다 지금 수많은 우리가 높이 보면 130층이네.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에 높은 산은 훨씬 더 높습니다. 다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인간의 노력 따위는 여러분 진짜 무의미합니다. 그냥 무기력해요, 인간은. 그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연의 어떤 재앙이나 홍수나 집중호우나 혹은 앞서 봤던 쓰나미나 지진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지진 한번 여러분 느낀 적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재작년이었나요? 전주에서 지진 나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자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집안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홍수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효과가 있을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인간의 지식 따위가
인간의 그 똑똑함 따위가, 과학 따위가 그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걸 딱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표현해놨어요. 모든 것이 다 잠겼더라. 다 잠긴다. 여러분, 내가 도움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 시편 121편의 시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당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요, 천연 요새,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산들이 우리의 도움이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이 천연 요새라고 불리는 산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왔고 인식해 왔는데, 시인이요, 거기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거야. 야,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산들이 도움이라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저 천연 요새라고 불리는 저 산들에서 온다고? 아니야. 우리의 도움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산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거야. 그럼 많은 이들이 그 산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누구도 여러분 여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산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지켜준 역할을 해왔어요. 이것이 불변하는 사실처럼 여겨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갑자기 시인이 느닷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이 산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도움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가? 산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산들은 뭔 것 같아요?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인기와 명예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움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요, 마지막에 다 잠겨요. 잠긴다고요. 지난 시간 여러분과 살펴봤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 시대 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 시대 때보다도 죄악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에 집착한대잖아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대잖아요.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내가 성공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성공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신종,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 신앙생활 잘해보십시오. 기도 잘해보십시오. 입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홍수의 심판은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이 말 또 한 번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잠기지 않는 게 뭐뿐이었습니까? 방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안 잠기는 게 있습니까? 바다는 다 잠깁니다. 물은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물에 잠기지 않는 것, 오히려 그 물 위를 유일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잠기는데 잠기지 않는 유일한 분, 잠기지 않는 유일한 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동사가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남아있다,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잠길 때 남아 있었던 자들은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일 뿐이었대요. 마태복음 14장에 유일하게 물에 잠기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방금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잠깐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잠기지 않은 것을 유일하게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기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7절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모든 게 다 지나간대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다 잠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잠길 것이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썩지 않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남는다 그 말이죠.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썩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했다고 하는 건 그분만이 썩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만 썩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유한하고 그 생명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썩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유일한 생명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준 내 생명은 썩는 생명이다. 나를 봐라. 사라지는 생명이다. 물에 잠기는 생명이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지막 여러분과 이별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참 권력 있고 힘 있고 착하고 예쁘고 인기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이고, 잠기는 것과 잠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시간이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 무엇이 유일하게 잠기지 않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거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왜죠? 나는 지금 교회를 나가면 놀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충분히 재밌는 세상이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과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그분이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또 다른 홍수의 심판의 날이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잠기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노아도 똑같이 당시 사람들처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혹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안 할래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신들도 알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보혈을 문방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이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봤다고요. 어린 양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방주가 없다면 절망적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사자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볼 수 없는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들어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세요. 그때는 전 인류적으로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요, 바닷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지은 자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를요, 생명에서 분리된 그 모든 자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적셔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앞에 죽음의 사자가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의 생명에 있는 자들만. 저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요, 당신이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 노아를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았더라라고 하는 걸 왜 강조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자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바뀌든 얼마나 발전한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가장 행복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은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힘을 잃고 떠나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놨어요.
물 위를 걷는 자들로, 죽음을 당당히 밟고 일어서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야. 열심히 해도 잘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힘겨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툴툴 털고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에 피를 토하듯이 강하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인 힘이고 나에게 소망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8월 첫째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시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에 썩지 않고 잠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앞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님들 만나고 또 교육하고 여러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어떤 교회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요,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 탁 뿌려놓고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러면 몇 년이고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몇 년 동안 그 이간질 때문에 이 교회가요, 그냥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힘도 안 씁니다. 작은 말 한마디 툭 던져줘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내 자존심 상하는 말 하나 딱 던져주면요,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아니 1년 넘게도요, 그냥 마음이 무너진 채 그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 놔버려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삐져서 영적인 소모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영적 체질을 바꾸라고. 사랑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영적 체질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꿈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다 선교가니 뭐 후원하니 어디 가서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 뭐 저라고 뭐 크게 그렇게 욕심 없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저희 가장 컸던 건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이 내가 지금껏 봐왔던, 늘 어느 정도 크면 늘 그 레파토리, 교회가 조금 크면 또 물밑에 빠져나가고 누가 뭐라 했네, 누가 말아 했네, 마음 상했네, 누가 뭐라 했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어쩌니, 늘 이 레파토리였거든요. 교회마다. 죄송해요, 정말 짜증이 날 정도의 레파토리였어요. 사단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물어갈 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신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라고는 마음의 위안 가지면서 그냥 남은 인생 신앙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제가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런 성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교회 만들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양육해 왔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2단계로 잘 안 넘어갑니다. 웬만해서. 집사님 그만해요. 목사님 뭐라 했대? 여러분, 이게 2단계 3단계 가지 않아요. 잘. 네가 좀 불편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양해 구하면 되잖아. 목사님 사과할 준비되어 있대잖아. 목사님이 그런 무드로 얘기했겠어? 그 권사님이 그런 무드로 얘기했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2단계 3단계로 안 가요. 우리 교회가. 그걸로 영적인 소모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온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 빼버리면요,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을 닫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잠기지 않는다고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 못 됩니다. 그냥 교회 연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사례비 받고 교회 유지하면서 헌금 좀 더 주니까는 그냥 근근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 자존심이 강해서요, 그런 교회 할 거면 전 교회 안 합니다. 전 목사 안 해요. 전 교회 안 한다고요. 저희 꿈은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국내 선교하고 오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목사님,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몇 명이십니까? 아이들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아이들 다 포함하면 155명 되거든요. 저는 떠나시는 분들 떠나겠다고 얘기하면 축복기도 문자 보내주고요, 저는 2주 뒤에 제작해버립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진짜 3년 동안 놔둬요. 저희 교회는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축복해주고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2주 뒤에 바로 제작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교회는 허수가 많지는 않아요. 일이 있어서 못 난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평생 꿈이었습니다. 100명 성도 데리고 한번 설교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오면서 누구에게는 평생 꿈인데 나는 누군가의 평생 꿈이 있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제가 마지막 사모님들 모임 때 하나의 질문을 받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떤 은혜를 잘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이 줬어요. 더 이상 제 남은 인생에 뭘 주지 않으셔도 될 만큼 너무 넉넉히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저 안에 너무 있어서 하나님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목회할 깜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지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리고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저를 건강을 생각하는데 제가 뛰어도요 충분하게 뛰었다고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 자신에게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고마웠던 게 그거였어요. 너무 단단하게 자라져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뛰기 전에 뛰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워밍업을 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제가 뛸 때 같이 뛰어야 돼요. 뛰려고 하는데 막 그제서야 이렇게 뛸 줄 알았으면 나 좀 양육해 주세요 뭐 그러면 저한테 양육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같이 뛰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목회자니까 좀 뭐 심심하거나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선교사님 저는 저희 성도들하고 노는 게 최고 재밌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하고 선교 가는 게 재밌고요, 사역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쉼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잠기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같이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제사 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이 찬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